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이라는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서 7년 동안 억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인의 손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기드온은요, 나팔을 불고 주변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인근에 있던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기드온의 요구에 반응하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입니다. 기드온에게 호응을 보인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약 32,000명이나 모였고요. 나름대로 많이 모였던 군사였기에 기드온은 참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연합군에 비교하면은 그 숫자가 너무 적은 숫자였고 또한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니까 기드온은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6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 앞에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표적이 자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표적은 제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충분히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런 무례한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양털 뭉치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의심도 많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반론까지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심 많고 연약한 기드온을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모습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7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하롯이라는 이 지명은 히브리어로 떨림, 공포, 두려움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떨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롯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모습은
이전에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아마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와 자신들이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물리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불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시면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지만 겨우겨우 모은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계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4대 1의 수적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군대는 강력하게 무장한 군사들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 앞에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거죠?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쟁은 나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혹시 너희들이 교만하여 너희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질까봐 염려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는 전쟁이며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함으로 참여할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혹여나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서 어긋납니다. 만일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에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전쟁의 결과를 두려워하여 전심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약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기드온은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10,000명이나 되니까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숫자가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험을 할 것이다.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이 개 핥는 것 같이 핥는 자와 무릎 꿇고 손으로 떠서 입에 가져다가 마시는 자를 구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나 이 많은 설교에서 물먹는 자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민첩하고 조심성 있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선별하셔서 사용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소수 정예군이 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조심성 있게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적용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자세만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시지 않는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300명도 물을 허겁지겁 마치 개처럼 먹은 자들이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먹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핵심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것에 있지, 이들이 취하는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13만 5천 명에 맞서서 이 300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불과 300명 뿐이었습니다. 아니 300명보다 더 적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만 신뢰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변함없는 한 가지 진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드온 이전에도 또한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될 이 구원이 결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정말 멀리서 떨고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쓰임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웅보다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100점짜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소명 가운데 정말 더욱 겸손하고 겸허해지는 우리 사월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월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체험한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할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실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셔서 더욱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